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의 모임이나 조직과 다른 근본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성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합의나 어떤 인간의 법칙, 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에 의하여서 운행되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곧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적인 이런 그 모임, 이것이 이제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성격입니다. 최근에 한 일간 신문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참 많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영향력을 끼치고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이 유명한 본 회퍼 목사님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본 회퍼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그 핵심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하는 이 본 회퍼 목사님의 이 평소의 주장을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기독교의 영적 공동체성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를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간섭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신앙의 모든 과정, 이게 바로 기독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인카운팅,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막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다.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생명의 역사가 실은 성도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 그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전파되고 확산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교회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인 공동체를,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조직이나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의회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영적인 단체입니다. 영적인 모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할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성도들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한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거기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앞으로 읽게 된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원리로서 아주 중요한 걸 권면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한다는 것. 여기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뭐죠? 생각은 이성적인 활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과 영성이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활동인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분량대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의 원뜻에 의하면요, 범위 내에서, 저는 이 범위 내에서라고 번역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번역을 약간 좀 미숙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범위 내에서 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아니라 믿음의 범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범위, 여기서 이 무슨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는 이런 뜻이에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 활동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영역, 믿음의 바운더리, 곧 영적인 이 영역 안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당시의 헬라 시대에는요, 너무나도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생각들을 너무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도 습관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만일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믿음의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생명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부터 이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실은 보네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고 우려했습니다. 독일의 기독교가 지금 나 히틀러에게 동조해버리는 이 상황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막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막 자유롭다고 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의 원하는 대로만 이 말씀이나 신앙의 일들을 자꾸 변형을 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될 경우에 근본적으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발동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죄된 본성만이 막 발동을 해서 인간의 존재와 기원과 우리의 뿌리마저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아주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3편 1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생각을 막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자유롭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된 본성이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순간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이 가장 어리석은 순간. 이게요 참 어리석도다 다윗이 얘기를. 왜 이렇게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지혜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것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93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워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에 이런 위험과 어리석음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다윈 아시죠? 이 진화론을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은 원래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성공해 신부가 돼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까지도 시작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게 아니라 아메바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의 이 주장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신학 공부하고 목회까지 했던 사람이.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분량 안에서 믿음의 그러니까 바운더리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을 벗어나서 자꾸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이성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믿음의 범주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어서 결국 핍절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도 무너뜨리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생각과 이성적인 결정들을 한번 다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는 건데 이거 완전히 무너뜨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범위를 넘어서니까 이 교회의 뭐 어떤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연애를 막 동조하고 찬성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옥에서 마귀가 제일로 좋아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에 동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에 생각을 자꾸 던지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일에 동조한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아주 너무나도 좀 정곡을 찌르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동성연애와 진화론과 세속주의를 부르짖는 자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믿음의 범주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은 우리의 존재와 기원, 가치와 의미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맙니다. 이거 아주 참으로 치명적인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결과가 뭐죠? 우리의 존재와 기원, 가치와 의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생각들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의 삶의 결과는 피폐해집니다.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쾌락을 즐기는 것 같고 겉으로는 신나 보이는데 그의 내면 속에는 진정한 마음의 안정과 감격과 기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 일로 가고 있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살고 있는? 저들을 만나면요, 다 핍절합니다. 핍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건 경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그걸 보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시작이 됩니다. 피폐해졌던 사람이 다시금 소생함을 얻게 되고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 시작된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것임을 그가 감격해하며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사는 것이 여기에 있음을 전하게 되고 입증하게 되고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진짜 기쁨과 감격 속에 조금 어저께 뭐 수입이 좀 좋았다가 오늘 좀 수입이 작아져가지고 맨날 웃었다 울었다 이걸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 삼아서 가는 그런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내가 그것을 붙들며 사니까 이게 진짜 사는 거다. 이게 진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며 내가 체험했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입증하며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가 됩니다. 만일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이때에 마귀는 쳐들어옵니다. 우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규칙과 법칙을 붙들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최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세상의 무슨 계산기 두들기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섭리와 전적인 인도하심에 의해 이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판 두들기고 계산기 두들겨서 우리가 뭔가 확보해 놓은 것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이냐? 이번에 이 재난 사태를 그게 아니다라는 거 다 느꼈잖아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스탑된다라고 하는 걸 이걸 보면서 아하, 우리의 삶의 근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안에서, 그래서 믿음의 범주 안에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며 이 생명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는 세상 앞에 이것이 진짜 사는 길임을 입증하며 증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범위 안에서 생각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 몸된 지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몸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 우리 성도들은 한 몸된 지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종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가 뭐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세례의 모든 과정은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족이라고 할 때는 뭐가 공통점입니까? 뭐가 공통점이죠? 아버지가 공통점입니다. 어머니가 공통점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님의 이 역사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한 자녀야,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한자에 식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밥 식자에 입구자를 씁니다. 무슨 뜻이죠? 밥을 같이 먹는 관계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성령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영적인 가족이고 한 몸을 이룹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신 한 가정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은 이 캘리포니아에 그 가정만 사시고 모든 친인척, 형제, 부모 다 이 동부에 사시거나 한국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멀리 있는 혈육의 가족들보다도 가까이서 신앙생활하고 있던 동산의 또 선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기도해주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해준 일을 그분이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어떠한 표현을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보다 더 가족처럼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할 때 그 아파하는 것을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며 한 몸입니다. 누군가가 외로워할 때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어깨를 감싸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것이 가족이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의 어려움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워주면서 그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가족이고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도들의 모습이다.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관계를 계속해서 붙들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참 여러 손길들이 저분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또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돕고 기도해주고 저들의 아픔을 가슴에 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이런 그 많은 영적인 한몸됨의 모습을 이 기간 동안에 참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 앞에 보여주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 교회를 한 몸으로 여길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과 아픔을 홀로 눈물로 지새고 있을 때에 그의 그 내면의 아픔의 내용은 다 모를지라도 같이 눈물로 기도해 줄 수만 있다면 그는 그에게 영적인 한 몸이 되어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의 은사가 다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은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가 다 같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고,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이 직업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이런 모든 것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받은 소중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리는 것, 그것도 긍휼을 베푸는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은사 받은 자들은 그 은사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다 각자 지체가, 우리 한 몸에 손가락이 하는 일, 발가락이 하는 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하는 일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맡은 은사가 다 다를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누군가가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어떤 은사를 폄하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나와 은사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받은 은사 왜 저 사람에게 없느냐라고 해서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방언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방언을 못하지? 저 사람은 아직도 이 영적인 세계에 아직 못 들어왔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사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아도 방언 은사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받고 못 받고가 믿음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방언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방언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은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는 땀을 흘려 수고를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안 해? 봉사는 뭡니까? 믿음의 수준입니까? 아니죠. 봉사는 은사입니다. 저분에게는 저것을 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를 저 사람은 왜 안 하는가에 대하여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 달란트가 봉사니까 나는 그냥 이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모든 다른 것을 통하여서 이 풍성한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나는 봉사의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고, 나는 봉사하며 뭔가를 막 일하는 것이 좋은데 저 사람은 조용히 다가가서 누군가를 상담해주는 은사가 있고, 이러면서 이 모든 관계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훈련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다를 때에 그렇게 다르게 주신 이유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풍성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개인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자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인도하심 속에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성숙합니까? 아직도 그냥 옛날 버릇이 그대로 있지요. 이 박수무당 출신이니까 옛날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막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막 성령의 역사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니까 이 시몬이 눈이 확 이렇게 말하자면 그냥 떠지면서 야,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수무당 할 때 자기가 막 마술을 부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혹하고 막 자기의 위치가 올라가고 자기가 막 목에 힘이 주고 이런 것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 주면서 베드로에게 나에게도 이런 은사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0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와, 박수무당이 성령의 은사를 구한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박수무당 시절에 했던 그런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은 그런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은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은사는 그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분별력이 없으며 옛날 방식을 그래서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는 좀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사는 결코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뭔가 봉사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에게 뭔가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막 그 일에 열심히 들 때에 이것이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는 일로 쓰임받는 그 사람 반드시 그 은사 때문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은사는 나를 위한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교회가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세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위하여 쓰임받기 위해 내 은사가 일조할 수 있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함부로 막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 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무슨 얘기죠? 교회를 진짜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은사가 하나 되어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막 가지고 계시는 은사를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역사들을 보여주며 보증하며 증명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받아서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자유롭고 무엇이든지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믿음의 범주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머물므로 우리의 삶에 생명의 능력을 얻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와 상황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한몸된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영적인 가족임을 잊지 아니하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며 즐거울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한 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각자 맡은 은사들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중하며 앞서가는 자 끌어주며 뒤에 가는 자 밀어주고 정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개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뤄가기 위해 겸손하게 조용하게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육체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의 경제적인 상황을 풀어주시며 특별히 어렵게 힘든 이 삶의 현장 속에 고군분투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셔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를 체험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난 3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3일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